할렐루야. 예. 그래서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울러 결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나오죠. 우리의 기대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까 하는 것들인데, 성경을 펴면 오히려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시냐,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에 피조물 된 인간에게 있어서 그거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그보다 보배스러운 것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역사와 섭리를 이끄시는가? 따라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복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정부가 올 여름 코로나 재유행을 우려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미 동남아에서는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 또한 어제 그제 고열과 몸살로 몹시 아팠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 몸살로 제가 몹시 힘들었는데, 아직 몸이 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아서 제 목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들으시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또한 설교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목이 많이 말라서 설교하는데 불편하죠.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대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두렵게 했습니다. 따라서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2020년 1월 20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한마디로 코로나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5년 4월 13일, 올해 4월 13일 기준 중국 외에 미국과 유럽, 호주를 포함해서 전 세계 24개 국가에서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7억 7,772만 205명, 누적 사망자 수는 709만 4,447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청이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는 3,457만 2,554명, 3,400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확진됐고, 사망자는 35,605명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그간 우리의 기억에 남는 바이러스성 전염병들은 여럿 있었지요. 먼저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몰아넣었던 전염병이었던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신종플루에 걸려서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발견돼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또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 낙타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 처음 발견돼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영문 약자를 따서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또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메르스 바이러스의 평균 치사율이 중동 지역에서만 30-40%를 육박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류의 듣지도 못했던, 아니 보지도 못했던 원인도 모르는 질병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물론이요, 심지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를 포함 모든 신앙생활까지 당장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당시 우리가 기억하지요. 코로나 당시 극장들은 거의 다 휴점을 했고, 대형 쇼핑몰, 마트, 유명 서점과 거기에 식당가의 매출은 50%에서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지요. 이런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위로가 되는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인생의 온갖 두려운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아셔서 참된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알 수 없는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을 성경은 연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지금 이 시대에만 나타난 특이한 병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있었던 병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만든 거예요? 박쥐고기를 먹었던 중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만든 겁니까? 그러면 조리독 가면 새들이 만든 거예요? 모든 암들은 발달된 세상 문명, 식습관이 변화돼서 만든 문명의 산물입니까? 에이즈는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까? 감염되면 출혈로 인해서 대부분 사망하게 되는 아프리카 중심으로 퍼졌던 에볼라 바이러스는 원숭이가 만든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병원체가 될 수 있고 숙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종플루나 에볼라나 메르스나 코로나나 조류독감이나 그 외 모든 종류의 암들과 에이즈, 심지어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모든 병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표정이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들을 만드셨을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과 명쾌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이전에 썼던 개역 한글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들을 창조하셨겠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바다의 상어나 바다의 고래 같은 큰 생물들을, 큰 물고기들을 만드셨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다의 큰 물고기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충격을 받거나 크게 놀란 적이 없었을 거예요. 놀랄 일이 못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어디 큰 고래만 있겠습니까? 상어만 있겠습니까? 저 작은 개미에서부터 사자, 곰, 코끼리, 그 외에도 이 지구상에 사는 수십만 가지의 동식물들과 곤충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놀랄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약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본문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을 만드셨다. 이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바다 물고기들을 만드셨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을 만드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아니고 큰 짐승들, 큰 바다 짐승.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외국 번역 성경들인 NRSV나 NEV냐 아니면 JPS 같은 번역본을 읽으면 더 놀라게 됩니다. 그 성경 번역본은 큰 바다 짐승 정도가 아니고 커다란 바다 괴물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몬스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서운 커다란 바다 괴물들을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엄청나게 큰 바다 괴물들을 만드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읽었었던 이 창세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창조 이야기와는 사뭇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몬스터,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TV나 영화, 주라기 공원들 같은 거 보면은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시무시한 괴물들이죠. 아주 큰 무시무시한 괴물들. 아주 어둡고 차갑고 바다 깊은 끝도 없이 바다 깊은 속에 살고 있는 흉물스러운 존재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아름다운 바닷속에서 사는 이쁜 생물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마치 그 옛날 지구상에 살았던 공룡 것들처럼 본문 21절의 바다 괴물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창세기 1장은 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잘 보세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소식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저 뜨거운 태양도 만드셨고 아름다운 달과 별도 만드셨고 광활한 대지와 시원한 바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새들도 이쁜 꽃들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하얀 눈과 대지를 적시는 비와 아름다운 산과 그 안에 있는 장엄한 폭포들과 그리고 푸른 붉은 석양과 철따라 나오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사계절 속에 살고 있는 온갖 동물과 식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다가 21절에 와서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깊은 바닷속 끝도 알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 큰 괴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목이 좀 아파가지고 듣는 게 좀 불편하셔도 이해하십시오. 이게 좀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요. 그 무섭고 흉물스럽게 생긴 엄청난 크기의 바닷속 괴물처럼 공룡처럼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 큰 바다 괴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 흉물스러운 큰 괴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성경은 더 놀랍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바다 괴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섭고 나쁜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소식,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 괴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다 괴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몬스터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수많은 천재지변들과 창궐하는 온갖 종류의 전염병들은 사실은 이건 누가 만들었지?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만드셨다고 믿는 신자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목사님 참 다행입니다. 목사님 다행입니다. 좀 찜찜한데 하나님이 코로나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메르스도 만들었고 코로나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괴물도 만들었다는 것에 좀 찜찜하긴 한데 저 바다 괴물을 사스나 메르스나 에볼라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온갖 종류의 암과 병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게 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 큰 물고기라는 말로만 우리가 어릴 때 접했던 큰 물고기라는 말로만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온갖 두려움들과 재난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21절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상어를 만들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고래를 만들어? 그럼 당연히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큰 물고기가 아니라 큰 바다 짐승, 더 나아가서 바다의 괴물, 몬스터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괴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괴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에 신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최초의 독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으로 받은 독자가 누구겠어요? 좁게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끌려가서 2억 만리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창세기가 제일 먼저 접해졌습니다. 그들은 살던 땅,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궁을 다 잃어버리고 먼 이방, 직선거리로 1400km나 떨어져 있는 먼 나라로 끌려가서 불안과 염려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빠져서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무서운 바다 괴물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다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무서운 채찍으로, 때로는 힘든 노동으로, 때로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노예 생활이라는 이름의 바다의 괴물들은 그들을 무서운 바닷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포로의 시련에서 유대인들이 견딜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오랜 신앙적 전통과 신학적 유산에 정통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세월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하였어요. 여러분, 어떤 질문들이었습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와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는,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우리는 왜 할례받지 않은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저 이방 바벨론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는 이전에는 듣도 못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때 하나님은 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셔야 했습니까? 왜 신앙의 가정에 바다괴물과 같은 이런저런 모습의 힘든 일들로 고통을 당할 때 왜 신자들의 가정을 돕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목사와 교회가 오히려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한 겁니까? 왜 이 세상에는 돈의 힘이 우리 하나님의 힘보다 더 커 보이는 겁니까?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나보다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눈치 보면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이것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가졌던 심각한 질문들이었고, 동시에 이 시간을 사는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당합니까? 따라서 창세기 1장은 좁게는 유대인, 넓게는 지금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 확실한 답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모든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어요.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난 잘 몰라, 알아서 살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한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바다 괴물을 만드셨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사실 성도들에게 매우 잘못 읽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죠.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록한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냥 명제를 딱 던지기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창세기 55장, 50장 가운데 한 49장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들을 구구절절절절절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도 없을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에 대한 궁금증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건 얘기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냥 명제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거기에 대한 답이 필요 없습니다.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설명으로는 너무 내용이 부족합니다. 당연하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누가 세상을 창조했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냐, 그리고 왜 창조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은 뭘로 만들었고 달은 뭘로 만들었고 땅은 뭘로 만들었고 물은 어떤 걸로 만들었고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해와 달과 큰 돌과 오래된 나무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신정이 되면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절을 해요, 빌어요. 태양이 한 해를 우리를 보호해 줄 것처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믿는 우리들은 그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거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거니까 태양 앞에 절하지 마라 이겁니다. 큰 돌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네마다 있는 수백 년 된 나무 앞에서 마치 정령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처럼 해마다 아침마다 상에다가 온갖 음식 갖다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거라는 거죠.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앞에 겁내거나 심지어 경배하거나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땅의 모든 현상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지요. 살면서 나는 한 번도 고난을 기다려본 적이 없는데 한 번쯤 내 삶에 고난도 좀 오고 어려움도 오고 병도 오고 막 그냥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좀 한두 번은 오면 참 좋겠다라고 기다려본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현상들, 그것이 바다 괴물이 됐든 신종 플루가 됐든 메르스가 됐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창궐했지? 코로나가 왜 3년 4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렸지? 이 세상에 왜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그냥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들은 우연히 오거나 어쩌다 보나 온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만나게 될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질병이나 재난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영원히 우리를 내어주거나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켜 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에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약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첫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셋째 날에는 뭘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막 발 동동동동 굴리고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고민들, 뭐 직장에서 갑자기 명퇴를 당합니다. 사업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중한 병에 걸립니다. 인생사에서 만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라고 할 때 발 동동동 구르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해서 목이 좀 잠겨서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가면 우리 전사님이 제일 먼저 가겠죠. 맨 앞에 앉았어요. 아니 갑자기 마스크들 주섬주섬 쓰시길래 약간 좀 서운하네. 한번 웃고 갑시다. 제가 보기 좀. 마스크 쓰실 분들 빨리 쓰세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함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지고 진화라는 걸 통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든 그게 뭐 병이든 사건이든 뭐 여러분 인생 삶에서 오는 여러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부터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나마 먹고 살지. 우리 남편이 아침부터 나가서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니까 우리가 그나마 먹고 살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내가 이나마 이 정도 학교라도 가지. 내가 집에서 열심히 자식 키우고 방 청소하고 집안 돌보니까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죠.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비극적인 일들과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느낄 수 있냐는 겁니다. 매해 세계는 지진과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 곧 장마 끝나면 태풍이 또 올 건데 태풍과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죽어 통곡의 장소가 됩니다. 수많은 종류의 암세포들은 지난해 85,21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년 우리나라의 사고뿐만 아니라 연구할 수 없는 죽음의 25%, 4분의 1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아기들은 큰 병을 가지고 태어나 부모를 매일 울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에는 서로 먹고 먹히고 죽입니다. 자연만큼 잔인한 곳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78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다 사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도 일어나냐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긍휼, 사랑 어디 간 겁니까? 저희 아버지가 65세의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건 한평생 교회 일하면서 고생한 것뿐입니다. 우리 여동생이 목사 사모가 돼서 개척교회 섬기고 교회 돌봤더니 하나님의 혈액암을 주셨어요. 지금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긍휼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하면 떠오르면 사랑 아닙니까? 아니, 목회자 자녀가 더 잘 돼야지요. 세상에 더 건강해야지요. 오히려 병 걸릴 일들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방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아니 이름도 모르는 각종 질병들, 희귀병들로 가득 차서 우리를 병으로 두렵게 합니까? 조금만 여러분 식사가 체기가 자주만 있어도 이거 췌장암인가? 간암인가? 조금만 등판 이쪽이 아프면은 이것도 무슨 암인가? 네. 조금만 화장실 갔는데 뭐 혈변이 나오면 이거 암인가? 네. 목소리가 갑자기 막 감기면 이것도 무슨 암인가? 방금까지만 해도 웃고 즐거웠던 사람이 병원 한번 가면 큰 병원 가야 됩니다 하면 막 심장이 덜컥 떨어집니다. 큰 병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과 재난과 불평등과 혼란과 끔찍한 범죄들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좋은 것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온갖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부조리처럼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람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려 함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학교 갔다 오면 밥 차려주는 거, 학원 보내주는 거, 옷 한 벌 사주는 거, 운동화 사주는 게 답니다. 그 아이 자녀의 인생에 누구를 만날지,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갖게 될지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만들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나 짐승이나 큰 바다 괴물이나 그 어떤 전염병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 주는 복음, 참된 위로의 말입니다. 근데 이런 위로의 말은 위로가 안 되죠. 위로가 안 되고 어떤 게 위로가 됩니까?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번 달부터 배집사님 피곤해요. 잘 됩니다. 이 말 들으면 좋죠.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됩니다 하고 잘 됩니까? 우리가 매해 첫날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50년이 넘도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어요. 제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잘 된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복을 줄 수 없으니까. 제가 복을 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카들에게, 자식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한들 복이 될 수가 없죠. 그냥 덕담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고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사단과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잘됩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하지만 성도를 위협하는 수많은 역경들, 시험과 위험 닥쳐오고 조금만이라도 잘 되는 것이 잘 안 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막 떨린다고요. 삶이 그 중심을 막 잃고 막 신앙은 막 비틀거립니다.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은 게 아무 소용없어요.
집에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신앙이 막 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분 것처럼 어제 TV 나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뭐 저런 일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예수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 통장에 지금 우리 집 통장에 지금 잔고가 10만 원도 없다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10만 원도 없습니다. 남편도 직장에서 이번에 퇴직당하고 회사가 없어진 거죠. 회사가 없어지고 큰딸이 있고 작은 아들이 다 고등학생인데 들어갈 돈 산 같은데 10만 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한숨을 쉬면서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가족, 내 남편과 내 아들들이 지금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있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보니까 덜 고생했다는 표정 같은데 좀 더 고생 좀 해봐야지. 그런 말 안 나오지. 그런 표정 같은데요. 난 그 표정을 보는데요.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는 통장에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 아니라 연금 넣고 보험 넣고 뭐 온갖 것 적금 다 넣으면서도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온갖 염려와 걱정에 다 사는데 통장에 10만 원도 없다는 거예요. 내 식구가. 그러면서 방에서 이불 위에서 뒹구는데요.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좋대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이 방이 있어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철없는 소리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의 기쁨이 생기고 황 집사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다음 달에는 사업이 막 더 확장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십니까? 예, 감사해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어도 뭐 그만 그냥 교회 갈 때 그냥 뭐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그냥 한 달에 두세 번은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뭘 그렇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신앙이 비틀비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다고 하는데 10년 믿었다고 하는데 20년 믿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앙이 비틀거립니다. 제가 그런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예배당을 졌습니다. 2020년부터. 그때 제 믿음이 아마 제가 여지껏 살면서 가장 컸던 믿음 같아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만 봤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 그냥 다 우리 식구들 다 우리 장로님들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왜 나를까지 끌어들이냐고 그러는데 다 같이 다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 대체가 없죠. 이 최 목사가 대체가 없어요. 그래도 너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뭐 소가 언덕이 있어야 좀 비빌 거 아니야. 그런 언덕도 없냐? 어떻게 나만 보냐? 하나님만 봤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은 후에 아멘이라고 말했는데 어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런 위험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위험한 삶의 현장에서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을 기대하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위험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 말은, 이 확신은 말로서가 아니라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죠.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떤 환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고난당하지 않고 겪지도 않는다는 말 아닙니다.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고통받으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단 한 번도 아들아, 경선아, 내가 너무너무 암 때문에 무섭다. 막 밤에 덜덜덜덜 떨고 나 죽기 싫다. 나 막 무섭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날마다 감사하다. 나는 날마다 기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부조금, 부의금이라고 그러죠. 조의금이라고 그럽니까? 조의금 들어올 것을 생각하셔서 조의금 감사 11조를 먼저 드렸어요. 돌아가시 전에. 그리고 11조와 감사를 따로 먼저 드렸어요. 죽는 게 기쁘다 이겁니다. 안 두렵다 이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끝이다, 이 세상이 끝이다 하는 사람만큼 죽음이 두렵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면, 확신한다면, 육신의 병으로 내가 고통받아요. 암으로 고통받아요. 암으로 고통받아서 호흡기 끼고 막 연명 치료받아서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거 빨리 벗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는 그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제가 마지막 아버지의 노년에 마지막 길에 집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지 아니하시고 저희 집에서 제가 모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 달도 채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한 달 이상 있지 않고 한 2주, 3주 됐나요? 3주 되시고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데려가셨어요. 아버지가 욕창이 나셨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움직이질 못하시니까. 근데 욕창이 뿌리는 약이 있어요. 하얀색 약. 그게 한 통당 10,000 얼마씩 합니다. 10,000 얼마? 30,000 얼마인가?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안 뿌리기를 원합니다. 10,000 얼마, 30,000 얼마인데 그게 한 번 아버지한테 뿌릴 때 3통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버지한테 뿌리면서 어느 순간은 이걸 언제까지 뿌려야 되지? 이 돈이 이게 지금 한 주에 이게 돈이 얼마나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강 집사님. 우리 목사님이 저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 표정 지으신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이 약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거 등에 뿌리는 욕창 이거 내가 요 약도 내가 감당 한 주에 10 얼마가 들어가요. 매주 10몇만 원, 15, 16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걸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최 목사야, 네 아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올라와라. 거기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하더니 그냥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3주 이상 고통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좀 있죠. 여러분, 따라서 혹시 우리가 큰 병에 걸려 죽어가거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한번 그냥 마음이 말이라도 당당하게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질병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질병에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도록 던져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병들이 우리를 영원히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나 환난에 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 매우 적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험했음에도 나무에서 이파리 하나만 떨어져도 그 떨어지는 소리에 무서워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잊어버리신 것처럼 인생 삶에서 덜덜덜덜 떨고 삽니다.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다 라고 하는 시편 말씀은 이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다 괴물을 만드셨는지,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상과 이 나라를 허락하셨는지, 왜 온갖 병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셔야 됐는지, 전쟁과 내전으로 나라를 떠나는 난민이 되게 하셨는지,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러시아 병사 시신이 1200구가 발견됐습니다.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이런 이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260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인생 중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내가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세월 이야기하면 눈물 없이는 수건 없이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대반일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온 세상의 피조물들과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코로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보여줄지는 신비죠. 분명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 3장 32절의 말씀대로 비록 저가 근심하게 하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이나 환난이나 가난이나 이 땅의 모든 고통으로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전에 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질병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로 인해 세상은 더 죄가 만연하고 창궐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스와 에볼라, 코로나 바이러스, 각종 신종플루, 거기에 모든 암들, 에이즈,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모든 연병들이 시작된 이유를 성경에 말하기를 신명기 16장 46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세상에 연병이 시작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전염병이 시작됐다. 따라서 신자된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땅의 죄들과 죄들이 이 땅의 죄들과 신자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재앙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는 회초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종말적 징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이르니 이 모든 것은 종말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에는 빠졌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 사이에 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염병.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곧 종말의 시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은 대표적인 인재앙입니다. 인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8절에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황색 말에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청황색이라는 말은 전염병입니다. 마지막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2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징벌로 이 세상을 종말로 시키시나 마무리하시는가 보면 스가랴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떠한 병이 우리에게 오냐면 그냥 걸리면
그 병에 걸리면 뭐 백신이고 뭐고 이거 없고 격리 몇 주 이런 거 없고 그냥 걸리면 서 있기만 해도 살이 썩어 녹아내리고 눈알이 눈 속에서 썩어내리고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어내리는 병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세상의 종말을 이룰 것이다. 마지막 날의 징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하 벙커 만들어서 우리 가족만 내려가면 살 수 있습니까? 설령 앞으로 나라가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직장 폐쇄를 명하고 교회에도 출입을 할 수 없다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도 여전히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와 예배를 멈추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병이 도를 때, 전염병이 도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거두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혹은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야 되고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두려워하지만 말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실족하지만 말고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 진노가 그치기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이 주는 큰 바다 괴물이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셔서 죄에서 돌이키시고 이 두려움에서 소망 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가진 신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모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